할렐루야. 네, 또 새해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51장을 읽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유대 주변 열방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 46장에서는 이제 애굽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오늘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 예언이 사실은 5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50장에서도 또 역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장에 걸쳐서 50장과 51장에 걸쳐서 한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도 보았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적지 않아요. 앞에 50장은 몇 절이었냐면 46절이었고 오늘 51장은 몇 절? 64절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두 장으로 나눴지만 사실 119절, 110절에 걸쳐서 지금 내용을 우리가 64절을 쭉 읽었지만 사실 내용이 거기에요. 다른 얘기 없어요.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주 지리하게 정말 귀에 정말 귀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요. 내용은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반복이 돼요. 다른 얘기 없어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110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 뒤에 51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썼던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스드기야 왕 59절에 보면 유다의 스드기야 왕 제4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그 바벨론 멸망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바벨론이 두 번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최후의 함락,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굉장히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공황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기는커녕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리할 만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예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뭘 얘기를 할 때 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간절히 얘기하고 싶고 이것만은 내가 꼭 들어야 돼,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말이 짧습니까? 길어집니까? 당연히 길어지죠. 그냥 야 이거 좀 해,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니 이거 뭐예요? 잔소리처럼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또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이 분량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선민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잊지 마라, 기억해라, 바벨론 반드시 멸망한다,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이 분량으로 보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말씀이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제 곧 한 1년, 2년 후면 다시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50장과 51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새일의 성경 통독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어떤 노파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머무르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쨌든 했어. 근데 우리가 3년째잖아. 근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두려움이 있냐면 뭐 별거 없지 않아. 그냥 말씀 저렇게 빨리 읽어가지고 뭐 은혜가 될까?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읽을 때마다 매일 3시간, 어제는 3시간 10분을 읽었는데 읽어 내려갈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그냥 읽어 내려가는 그러한 시간 3시간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노파심이 있어요. 이걸 끝까지 완주를 할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과연 제대로 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 노파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우리가 흐르는 그 이슬 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냥 듣고 또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지만 결국 저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주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그 장에 가장 많은 구절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한 절, 한 장. 성경의 한 장 안에 가장 많은 구절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 어디 몇 장인가요? 시편 119편? 그죠? 몇 절이요? 네. 119편 안에 176절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이 그 176절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뭐죠?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뭐 계명, 율례, 법도, 뭐 증거, 율법, 법. 근데 이런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결국 하나예요.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6절이 각 절마다 말씀이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절수를 담고 있는 시편 119편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바벨론에 대한 멸망, 결국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예요? 위로와 소망인 거죠. 근데 그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서 110절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나님 왜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나? 왜 하나님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실까요? 그만큼 뭐하니까? 중요하니까요. 그 중요함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이 유대인의 교육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표방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근데 어떻게 새겨?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강론해라?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이거죠. 우리가 팔찌를 하는 것처럼 시계를 하는 것처럼 무엇을 내 손목에 매라고요? 말씀을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걸이를 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문 이렇게 보면 메주사라고 하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그런 막대기를 문에 집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문패처럼. 메주사가 보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이만한 그런 그것인데 그걸 진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지를 끼고 다니고 시계를 하고 다니고 목걸이를 하고 뭐 내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늘 무엇이 내게 곁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취했고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새해 주시는 말씀을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늘 내 말씀이 내 안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의 모습도 있고 징계의 모습도 있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마음 꺾이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오해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드리면 안 되는 책,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뿔이 나고 이빨이 나고 막 짐승이 나고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격려의 책이에요.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죠. 너희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위로와 소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늘 말씀이 권면드리는 것은 삶 가운데 말씀이 늘 우리 곁에,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피곤하고 졸려도요, 어쨌든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짧지만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녹아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새해가 됐지만 또 힘든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